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바로 만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6개월을 사실 동안에 항상 아버지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때는 우리가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고 아버지가 목적했던 그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서 하나님의 자녀들 선택하고 예정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역사적으로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거와 증거를 원하죠. 사람은 어느 누구나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증거를 사실 사람들의 원하는 거에 맞춘 것은 아니지만 이방인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압니다. 그러나 그 죽으심이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만 일반 사람, 이방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사람에게도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증거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성인의 모습으로만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사람들은 자기의 죄라 말하지 않죠. 그냥 어떤 좋은 본보기가 됐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세상 법과 도덕적인 기준의 개념으로 예수님을 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 그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지금 이건 십자가 지신 후의 상태를 지금 말씀하신다고.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는 다 내가 나를 보내신 자 나의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내가 한다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감사히 이제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하리라. 여기서 그가라는 것은 성령, 성신 하나님이죠. 성신 하나님 말이에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의의 시로서 이 땅에 오시고 의의 열매로서 맺혀진 그것,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가 이제는 완전히 해결되고, 이제 그러니까 죄사함의 문제라는 것은, 율법에서 죄라는 것은 항상 그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죄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율법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다 사해지고, 또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혀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랑과 새 생명, 새 사랑, 하나님의 신의 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은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를 바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것은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길을, 예수님이 아버지에 의해서 감사하고 아버지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요. 우리와 누가 함께하냐?
성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너희에게 알리리라.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15절은 예수님이 부활 후에 부활 때부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부활 때부터. 이 16절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 안 지셨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은. 그러니까 조금이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십자가를 지시니까 십자가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한 것은 3년 6개월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에서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함께 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들기 전부터 선택하고 예정했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일반 피조물의 일반 동물과 짐승의 모습으로 주인 없는 울타리 없는 그런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제 가축으로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알게 했던 거예요. 그들은 아직 어리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것을 통해서 믿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여기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죠. 이제 너희의 문제 그동안에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았지만 이제 나를 보지 않고 너희가 아버지를 직접 보는 아버지와 직접 관계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직접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들에게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시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거예요. 터 위에, 예수님의 반석 위에,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떠한 모습이냐?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 시험을 하십니다. 뭘로써? 불로써, 성신의 역사로서. 이게 임시 것으로, 불탈 것으로 건설했느냐, 아니면 불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어떠한 사건과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빛나느냐, 더 가치가 있느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들어갈수록 더 가치가 있어요. 녹아져도 그 모습, 녹아져도 녹은 그 상태로 주인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이 약간만 나도 금방 타버려서 재만 나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그 자리를 벗어나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날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을 예수님 따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아직 너희의 모습이 연약하고 미성숙했을 때 모습이지, 이제 너희의 모습이 더 좋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후에 새 사람으로 되고 제8일 후 6일날 사람이 6이라는 숫자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러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것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요. 그러나 그것을, 그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6일에 안식일 전날 6일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7일에 안식일에 주인이 되시고 완전한 우리의,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하죠. 왜 완전수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계십니다. 임시의 안식,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완전한 안식. 율법이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죠.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은혜 안에 제8일은 은혜의 시작이잖아요. 새 사람의 시작이고 새 창조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다. 부활 후에는 나를 보리라 하신다. 17절에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직 이해를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 여러 번 그들에게 알게끔 설명을 해주셨어요. 설명해 주시는데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아직도 왜?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예수님의 말을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 번 말씀하셨고 여러 번 아버지께로 간다고, 또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만난다 여러 번 말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아직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아직 알지.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듣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의뢰하느냐. 예수님께 여러 번 말씀하니,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 뜻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금과 동시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3일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우리를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서로 문의하느냐.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혹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한 말을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기 전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구원자가 진실로 진실로 이 땅에서 진실하시며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며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또 하늘 아버지께 새 사람으로서 새 생명으로서 하늘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너희는 곡하고 애통. 곡이라는 것은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슬픔을 인해서 울고 또 슬픔을 위해서 울고 그걸로서 끝나. 그걸로서 그 죽은 사람이 땅에 묻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땅에 묻힌다 표현하면 이스라엘,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는 돌에 묻히고 돌무덤에 묻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시작하여 율법에 묻혀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고 죄를 짓지 않기에 그들이 살았지만은,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죄에 묻히는 그 돌무덤에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곡한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들의 신앙이 조공이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 하는데 십자가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지는 건데, 우리의 죄 때문에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슬퍼하고 안타깝고 비통한 그런 마음이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누구는 표면적인 유대인들이죠. 표면적인 유대인들. 세상은 기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들의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의 속에, 죄의 소굴에, 자기 자녀들도 죄를 먹는, 소경이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소경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다.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여기에서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11제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주신 떡 한 조각을 먹고 나가서 어둠이 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에서는 예수를 따르는 11제자의 그 모습이 근심이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이 되는 것은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을 곡하고 애통하는, 예수님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곡하고 애통하나 근심하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는 전에 3년 6개월 따라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육부활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에서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의 승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 어떤 왕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 왕들이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21절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어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도 여자가 해산, 아이를 낳는 것이죠. 10달 동안을 통해서, 잉태하고 10달 동안을 통해서 해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죽어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사랑했던 결과물. 그래서 성경에서도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의 신. 상급.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니까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아직 해산하기 전에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면 근심하라. 아이를 낳기 전에,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죽는, 자기의 고통, 자기의 그 고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깨.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래서 예수님 헬라어에도 여성형으로 되어진 죽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예수님이 대표자는 사람을, 땅을, 여자를 하나님 아버지, 남자, 하늘의 영원한 생명. 이건 의미적으로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여자를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적으로 그런 남자의 성격과 여자의 성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3일 만에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에서 다시 새로운 사람, 다시 새 생명의 시작이 된다. 그런 것을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여자가 해산하는 그러한 비유로서 지금 우리들에게 의미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자. 사람 낳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육체는 죄의 대가로 죽으시고 부활로서 새 생명의 상징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람의 모습,
근본적인, 본능적인, 본질적인 그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우리 속에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내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의 목적과 이 땅의 꿈과 이 땅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목적과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그러니까 여자가 해산하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는 많은 근심과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 낳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낳는 것은 죽음의 그런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너희가 지금은 죽을 것 같으나 너희가 지금은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떠나가면 너희 마음이 어떻게 살까? 다시 갈릴리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갈까? 다시 세상에 가서 세상으로 갈까? 다시 세상의 모습,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다시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의 중심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셨던 이제 그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모습을 그런 너희들의 그 성화 구원의 그런 모습에 너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는 모습에서 제자 때는 만들어진 모습이 됐지 않느냐.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볼 때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제자 때 예수님을 보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서 이제 누구를 위해 성화구원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했지만 이제 영화구원에서는 누구를 위해 자기가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이웃을 위해 어린 자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라. 어린 자들에게 어린 모습으로 그대로는 성숙하게 하라. 성숙한 자에게 지혜롭게 하라.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40살이 돼도 3살 먹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비유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20년, 30년이 됐는데도 20세 신앙, 30세 신앙, 어떤 사람은 30세 신앙인데 30년이 됐는데 30세 신앙이 넘어서 60세 신앙이 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30년이 됐는데 2살짜리 신앙도 있고,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볼 때도.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신인 동형 동성적 표현이라고 해요. 신과 사람을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생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왜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지극히 작은 부분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우리 사람이 깨달으면 얼마나 깨닫고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사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씩 주실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했으니 우리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기쁨입니까? 그 부활의 기쁨, 새로 태어난 그런 기쁨, 그런 기쁨을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어요. 너무 저도 10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는데 그 10살 때 그 찬송하는 지금도 그것을 생각하면 그런 기쁨을 요즘도 우박이 큰 거 나오고 막 요만한 우박이 내렸는데도 우박이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송 부를 때 하나님과 찬송으로 함께할 때 그러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다 각자에게 받는 그런 은혜를 준 것이, 그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죠. 이제 성숙하고 지혜로운 그 신앙에서는 그런 부분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지금도 보려고 하면 잘못하면 하나님께 한 방 맞을 수도 있지.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날에는 그날 부활의 날, 새 생명의 날,
새 생명의 기쁨의 날, 새 생명, 예수님의 첫 열매로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하늘 아버지와 우리와 영원한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은 이제 사도의 신앙으로서, 그러니까 사도의 신앙에 있을 때는 자기의 구원이, 성화 구원이 열매가 맺혀지고 이제 영화구원의 시작에서 너희가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제자 때는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제자 때는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왜? 제자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야 그 능력이 나갔거든요. 그러나 사도의 신앙에서는 부활의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서는 여기서 말씀하는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버지께 구하.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기도로서 구하라.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내 이름으로 주시라. 이것은 지금 이 사도의 신앙입니다. 무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무리의 신앙은 아직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오락가락하는 신앙입니다. 표정만 보여달라고 하는 신앙입니다. 표정만 달라고 하는 무리의 신앙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에게 칼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그 칼을 잘못 사용하면 자기 손을 베고 나쁜데 칼의 용도에 잘 사용할 것을 모르죠. 그러나 어른이면 그 칼을 가지고 잘 사용해서 요리도 하고 맛있는 것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의사는 생명도 살립니다. 이것은 그래서 성경을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사도의 신앙이 제자의 신앙도 아닙니다. 제자의 신앙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신앙도 예수님을 통해서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제자의 신앙 상태를 아니까.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제자 때는, 무리의 신앙일 때는, 제자 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을 줘. 이제는 구하라. 사도의 신앙일 때는 구하라. 사도의 신앙에서 구할 때
뭘 구할까요? 사도의 신앙.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사도의 신앙일까요? 사도의 신앙은 자기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의 성화권에서 자기의 열매가 맺혀지고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자기도 죽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의 그 모습도 옛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혀진 거고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도의 신앙도 이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했던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사랑의 빚진 자다.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저 이웃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뭘 구하고 있는지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세상 것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네요. 우리를 위해, 새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도 다시 태어난 이 기쁨으로 이웃에게 아직 자기가 먹는 것도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자기가 먹고 싸도 그것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자기가 걸어 다니는데 사람의 인생의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한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하나님의 신의 영광, 신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웃에게 아직 어린 자들을 통해서 어린 자들을 너희들이 신앙으로 길러갈 때 너희 기쁨을
기쁨이 충만하게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한 삶을 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